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본문은요,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산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열린 창문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열린 창문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했죠. 근데 이제 이 바벨론이라는 이 엄청난 대국도 이제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어서 그 나라를 다스리고, 이제 남유다 백성들은 이제 바벨론의 종이 되는 게 아니라 메대 사람 다리오의 종이 된 거죠. 근데 다니엘은 얼마나 지혜롭고 명철하고 충성되고 아주 유능한 인재인지, 그 나라의 왕이 바뀌고 그 다음에 그 나라의 그 심파, 그러니까 다스리던 아예 나라가 바뀜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계속해서 인재로 등용돼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이제 새로운 군주 다리오 왕이 방백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하는데, 그때 이 120명의 방백을 또 총리 3명을 세워서 120명 방백을 다스리게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총리 3명 가운데서도 최고 총리장이 누구냐? 바로 다니엘. 그러니까 사실은 다니엘은 종이었지만, 그렇잖아요? 남유다 같은 종이잖아요. 메대의 나라 종인데, 종임에도 불구하고 왕 바로 밑에, 그러니까 사실 세상에서 말하면 셋째 군주라고 할 수 있는 엄청난 직위에서 지금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120 방백들의 대표가 3명의 총리인데, 그 3명의 총리 중에서도 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혜롭고 민첩하고 정직하고 충성되고, 또 그 모든 바탕에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다니엘이 아주 유능한 인재였기 때문에 이 메대 다리오 왕이 이렇게 등용을 해가지고 정말 이게 다리오가 이 다니엘을 사랑하고 인정하고 이 다니엘의 총애를 한 몸으로 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다른 두 총리는 어땠을까요?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야,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을 끌어내리냐, 이런 가운데에 아무리 끌어내리기 위해서 샅샅이 뒤져봐도 흠이나 무슨 제목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고발해갖고 끌어내리려고 아주 다 벗겨도 없어. 너무 깨끗해. 계속해서 유심히 보는 가운데 옳거니 하나 찾은 거예요. 뭘 찾았냐? 이 다니엘이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야, 옳거니 이거다. 바로 다니엘을 끌어내릴 기회가 바로 이거다.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올무로 삼아서 이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왕의 이 다른 총리, 두 총리가 마치 이 다리오한테 가가지고 자신들은 엄청난 충성된 신하인 척 하면서 왕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면 사자굴에 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왕이 최고기 때문에. 감히 어디 왕이 최고인데 다리오 왕 말고 다른 어느 누구에게, 왕은 바로 최고의 신 같은 존재도 감히 어느 누구에게 굴복하고 절을 합니까? 마치 자신들이 충성된 신하인 양. 근데 사실은 뭐예요? 왕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워보려고 하는 아주 악한 괴계죠.
근데 이 다리오가 이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몰라가지고 그들의 말을 두고 귀가 쏠깃해가지고 이게 바로 다리오가 사랑하는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괴계인지도 모르고 옳거니 그래 좋다 하고 왕의 도장을 그냥 꽉 찍어줍니다. 이제 어떻게 될까요? 왕 외에 어느 누구에게도 절하면 섬기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원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상 숭배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든지 이러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다니엘에게 그 시대에만 일어난 상황이 아니라 이 타락한 세상은 우상 숭배하는 세상이죠.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은 얼마든지 겪을 수 있는 이러한 일이 다니엘에게 일어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다니엘은 하나님께만 충성을 할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육신의 목숨줄을 붙들고 있는 이 다리오 왕에게 충성하는 척이라도 할 것인가? 그쵸? 살기 위해서 세상 다리오 왕에게 충성할 것이냐? 시험에 닥쳤습니다. 하나님이냐? 이 땅의 왕이냐?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든지 많이 겪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분명히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길을 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에 오늘 본문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한번 여기 화면에 본문 말씀을 계속해서 좀 열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을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봉독을 해볼 텐데요. 이러한 배경 가운데 자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원로 목사님께서는 이 말씀을 가리켜서 다니엘은 지금 죽음 앞에서도 지금 사실 사자굴에 들어가게 생겼잖아요. 이대로 하면. 그죠? 근데 원로 목사님께서 이 구절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음 앞에서도 다시 사는 승리의 기도였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면 이건 뭐예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죽음으로 가는 죽음의 길이에요. 이 기도는. 그쵸? 육신적으로. 근데 원로 목사님께서는 영적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해석해 주신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다시 사는 승리의 기도였다. 자, 그렇다면 이거 말씀 계속해서 좀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을 볼 때 다니엘의 기도는 이 죽음 앞에서 다시 사는 승리의 기도는 어떠했습니까? 자, 첫 번째로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뭐예요? 자신이 죽는 것을 알고 왕명을 어기면 사자법이 되는 걸 알고 기도한 거예요. 모르고 기도한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죠. 신앙의 흔들림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원로 목사님께서 이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순교적 신앙의 기도다. 죽음을 각오한 순교적 신앙의 기도다. 이 순교적 신앙의 기도가 오늘 우리 한강의 모든 성도들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떠한 죽을 환경 가운데서도 다시 사는 승리의 역사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승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하였습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전에 어떻게 행했습니까? 하루에 3번씩 기도했죠. 그러니까 이것은 다니엘은요, 이 기도가 생활화가 돼 있었고 습관화가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기도가 아주 규칙적이고 습관화되어 있는 기도 쉬는 죄를
덮지 않는 자였어요. 다니엘은 그런데 지금 상황은 달라졌어요. 죽음의 위기 가운데 처했단 말이에요. 엄청난 환란 가운데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중단되지 않았죠. 그때 다니엘은 이런 환란 가운데 특별한 방법을 취한 것도 아니고 어떤 다른 정치적인 수단을 사용한 것도 아니에요. 얼마든지 이 왕의 총애를 받은 자였기 때문에 왕한테 가가지고 막 어떻게 또 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 인간적인 수단을 취하지 않았고 어떻게 했느냐? 왜? 자신의 모든 이 목숨줄이 누구한테 달린 거예요? 하나님께 달린 거 알거든요. 그리고 지금 자신이 이 메대에 이 바빌론의 포로 끌려왔을 때부터 해서 느부갓네살 왕의 종이 느부갓네살 왕의 밑에 있었고 또 지금 이제는 다리오 왕이 그 밑에 있었고 표면적으로는 세상 왕의 종이지만 사실은 자신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믿었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자신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인간의 방법을 취하지 않고 전에 행하던 대로 오직 하나님이 계시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그대로 변함없이 기도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환란을 당하면 신앙생활이 어떻게 됩니까? 흔들리게 돼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하고 그리고 열심히 예배생활 하다가도 봉사헌신하다가도 갑자기 적당한 환란일 때 알고 아주 극심한 진짜 죽음의 위기 아니면 내 자식이나 우리의 사업에 막 정말 내가 이렇게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너무나 엄청난 환란이 딱 당하면 우리는 흔들립니다. 신앙이 흔들리고 그리고 내가 행하던 것들에서 다 신앙생활이 스톱이 될 수가 있어요. 예배생활, 마음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기도생활 하는데도 기도생활도 안 되고 근데 이 다니엘은 변함이 없었어요. 내가 그 어떤 환란을 당하든 내 자식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든 우리 집안이 길에 나앉게 되든 내가 암에 걸려서 내일 죽게 되었든 상관없이 변함없이 내가 전에 행하던 대로 그대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기도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변함없이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이 세상에 동요하시는 분이 아니죠. 변함없는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 역시 신앙도 요지부동 어떤 환경에도 요동없는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어떠한 상황과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가 낙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 가정에 어떤 문제에 처한다 할지라도 다니엘처럼 지금 열심히 기도하시고 예배 생활하시고 헌신하는 거 변함없이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전에 행하던 대로 늘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승리하는 기도의 비결이라고 했어요. 세 번째 승리의 비결 열린 창에서 기도하였습니다. 열린 창에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하였다 그랬어요. 이 열린 창이라는 것은 창문을 원래 다니엘은요 창을 활짝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한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원로 목사님께서 무엇이라고 표현을 하시냐면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다니엘의 열린 마음이다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향한 다니엘의 열린 마음. 우리가 환난을 당하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떠한 사건을 딱 만나면 순간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다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이 나오고 왜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닥치면 왜 하나님 이렇게 하셨습니까?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됐습니까? 원망이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마음이 낙심이 되고 절망하고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그동안 하나님 믿고 의지한다고 하나님만 소망한다고 했다가도 완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마음이 꽉 닫힐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다니엘은 변함없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의 길이 끊겼어요. 여전히 열려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언제든지 열려있고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과 믿음과 충성이 변함이 없고 그랬기 때문에 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도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떨어졌다. 그쵸? 이런 죽음 앞에서 믿음이 딱 떨어져서 벌벌벌벌 떨게 된다. 두려움이 우리가 사실 무슨 상황이 딱 터지면 저도 사실 좀 두렵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 다 이렇게 됐을 때 두려움이 생겼는데 이 두려움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거든요.
사실 우리는 두려워하면 안 돼요. 두려움을 기도로 승화시켜서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해야 되는데 만약에 다니엘이 그 두려움을 못 이겼다 그러면 매일 하나님한테 신앙은 지켜야 되겠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걸 확신하니까 체험을 했으니까 근데 이제 두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그 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던 것을 문을 닫아놓고 기도하지 않았겠어. 왜? 눈치 보느라고 두려워가지고 그 들키면 안 되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 다니엘은 변함없이 전에 행하던 대로 일도 정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잘못하면 우리가 세상과 타협할 수 있어요. 환경에 타협할 수 있어요. 근데 다니엘은 타협을 안 했다니까요. 전에 행하던 대로 열린 마음, 하나님께 변함없는 충성과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승리의 기도의 비결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 이것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간절한 기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간절한 기도. 될 대로 되라 뭐. 아유, 이런 식으로 자포자기의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뜻이거든 살려주시고 하나님 분명히 나를 이곳에 포로로 보내주셔서 나를 총리로 세워주신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거 아닙니까? 그죠?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다니엘을 세워준 걸 다니엘은 알았거든요. 자신이 똑똑하고 잘나가지고 총리가 됐다고 생각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간절하게 제발 하나님의 뜻이 무너지지 않고 자신이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또한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것은 간절한 기도이면서 또 동시에 무슨 기도냐면 하나님께만 무릎 꿇고 복종하겠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지주와 절개를 나타난 기도였습니다. 저는 세상 왕에게 무릎 꿇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저는 오직 하나님께만 무릎 꿇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만 살겠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무슨 기도였냐? 감사하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지금 앞에서 감사하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야, 제가 지난번에 여기 기도회 때 감사해야 된다라고 그때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딱 이렇게 되고 나니까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한숨이 먼저 나와서 나의 신앙이 이거밖에 아직 안 되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보세요. 죽음의 고비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자신을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 자신을 살리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죽이셔도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냥 하나님의 믿기 때문에 이 모든 게 지금 뭐 세상 왕이 강해서도 아니고 악한 자들이 권모술수를 써서 자신이 죽는 것도 아니고 원인을 거기다 두지 않는 거예요. 앞으로 자신에게 이루어질 모든 일들이 그거는 표면적일 뿐이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붙이셨을 뿐이고 그들의 손에 내어졌을 뿐이고 결국은 자신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하시고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고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래서 이 다니엘은 끝까지 죽음 앞에서 신앙의 지조를 지켰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을 섬겼고 사나 죽으나 오직 하나님밖에 다니엘에게는 없었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마치 다니엘도 이 사도 바울의 이러한 신앙의 고백과 같은 이러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도 하나님이 존귀케 되는 곳에 사용하실 거고
내가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살려주시는 것도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주만물 창조자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또 나는 사는 거고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을 확신했던 것이죠. 이제 다니엘은 이렇게 죽음을 자초한 기도죠. 세상 속으로 봤을 때.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던짐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다 아시죠? 아시지만 저는 항상 읽을 때마다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드라마틱하고 재밌는지 다니엘 6장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 6장 22절에서 23절 한번 다 찾아보시겠습니다. 다니엘 6장 이게요 무슨 신화도 아니고요 무슨 소설도 아니고요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사실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다니엘 6장 22절에서 23절 자, 다 함께 성경책을 보시고서 다 함께 공동하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불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불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아멘. 결국은 다니엘의 이 5가지 승리의 기도는 무슨 기도인가요? 하나님을 의뢰한 기도였다. 그것이 바로 죽음 가운데 다니엘을 살리는 승리의 기도였다. 이것을 지금 다니엘 보세요. 이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이 하나님이 바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님이요, 우리 평강제일교회 하나님이요, 지금 현재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다가 이렇게 법적 송사 가운데 있는 모든 우리 고통당하는 평강의 성도들의 하나님이요, 우리 가정의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뢰하는 승리의 기도를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자, 성경 구절 밑에 또 보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하나님은요,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살려주시고 건져주시고 구원하셔서 그 하나님의 백성만 하나님을 잘 믿게 하는 걸로 절대 끝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더 나아가서 전 세상의 열방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드러내시는 역사를 하십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만약에 다니엘이 믿음을 지키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이 역사를 하실 수가 없어요. 자, 밑에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6장 26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이방왕 다리오가, 하나님을 모르는 그 다리오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니엘 6장 26절 27절은 이방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인데요. 한번 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26절부터 시작. 내가 이제 조선을 내리노라. 내 나라 가나안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실은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치 않은 당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야, 믿지 않는 자의 이방 왕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히 변치하시는 하나님, 우리나라를 망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고백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다니엘처럼 지조 있는 신앙으로 어떠한 환난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전에 행하던 대로 열린 창을 향해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이러한 승리의 기도를 할 때, 순교적인 기도를 할 때, 이러한 기도를 할 때 우리만 건짐을 받고 구원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6장 28절 그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뭐라고 되어 있나요?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다리오는요, 느부갓네살 왕 때도 형통했고, 다리오가 다스리는 시대도 형통했고, 근데 형통한다고 하실 때 형통은요, 환란이 없는 게 형통이 아니에요. 요셉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는 사람이, 동행하는 사람이 형통해요. 형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했기 때문에, 동행이기 때문에 환란 가운데서도 살아나고, 다리오 왕 가운데서도 형통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왕이 일어납니까? 고레스 왕이 일어났을 때 그 시대 때도 다니엘이 형통. 그러니까 어떤 시대를 만났던지, 어떤 환경에 떨어졌던지, 어느 누가 나를 괴롭히던지, 다니엘은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왜?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늘 다니엘과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이처럼 다니엘처럼 우리도 늘 형통한 사람이 다 되셔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대한민국이 구원을 얻는 승리하는 역사, 그리고 이 구속사 말씀과 근현대사 말씀이 전 세계 열방에 뻗쳐나가는 귀한 은혜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변질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하시길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갈 때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도 상치 않도록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시대를 만난다 할지라도 형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